적시 적부리며 적부리니 청생 시부리요 풀시 충생이로다 나 반갑습니다. 시방벗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면명하시에서 본불볼라 가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거록 완능록 제18편의 3 늘 이와 같이 예배하느니라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한번 보살도 겸하며 함께 탐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대사께서 영간의 희하에 있을 때 대중 황제는 삼위성으로 있었다. 대사께서 법당에서 해부를 드리는데 그 삼위성이 말하였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으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는 것이오늘 장로께서는 해배하시어 무엇을 구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니 황벽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하면서 늘 이와 같이 예배하느니라. 그럼 예배는 해서 뭘 하시렵니까? 하니 그러자 황벽 대사께서 갑자기 삼위성의 뺨을 올리시 보치니 그 삼위성은 몹시 거친 사람이군 하고 대꾸했다. 그러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무슨 도리가 있길래 너가 감히 거칠다느니 성색하다느니 뇌 까리느냐 하고 뒤따라가 또 뺨을 붙이니 삼위는 도망가 버렸다. 참 인간사 세마경이라 하듯이 참 돌고 도는 눈의 속에 참 인연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그 인가 응보를 받고 주고 받는 것이 인연인 것 같습니다. 자, 참 모든 것이
세상사 모든 것이 인연지 소생이라 하였듯이 이렇게 당나라의 대종 황제가 어려서 절에 가서 삼위성으로 있을 때 만난 일화를 배우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대종 황제가 그때만 해도 불교가 한참 전국에 정말 대세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성제도라는 것이 있었죠. 누구든가 황자건 간에 조금이라도 말을 배우고 알면은 일단 출가를 합니다. 절에 가서 불교를 배우고 경전을 배우고 하는 것이 바로 수다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 몇 살 출가할 나이가 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사마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가도 가고 임금도 되고 정성도 배우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세속살이를 하는 것을 안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할 일 다 자식 놓고 농사다 가정을 원만히 만들어 놓고 나이가 40쯤 되면은 다시 어떻게 절로 들어갑니다. 요즘은 양농으로 가듯이 그러나 그같이 절에 들어가서 참 인생사 모든 것을 참회하고 뉘우치고 잘된 것은 잘된 그대로 못된 것은 못된 그대로 그것을 회항하고 본지 본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태어난 본행이 저성이 또한 이성이죠.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절대평정의 경지로 대원경지로 살다가 어떻게 열반을 하는 것을 알아 한까다라고 해서 지금의 저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스러운 네 가지의 성품이다 해서 사성 사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배우와 이 대종황제가 어릴 때 이 삼위성으로서 어디에 있었느냐, 즉 영관사라는 저 삼위성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 황벽선사는 백장회선사의 제자로 있다가 다시 한마음을 터득하고 어떤 것이 본래공을 터득하고 본물본락하고 나서 전국을 유람하면서 이절에 좀 있다가 저절에 좀 갔다가 뭐 삼촌의 절에도 갔다가 아는 인연처를 찾아서 그렇게 부평초처럼 납성으로 떠돌고 있을 때 일을 지금 배우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벽선사란 백장선사에게 마음을 개친 후 많은 유랑과 만행을 하고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대왕께서 영관의 휘하에 있을 때, 즉 황백선사가 영관스님의 그 절에 있을 때입니다. 대종 황제는 삼위성으로 있었다.
이 거룩하고 성스럽고 세상에 제일 높은 지에 있는 황제의 아들인 왕자가 그때 삼위성으로 있다. 그런데 법당에서 해부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삼위성이 말하였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으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는 것이었네. 어찌 장로께서는 해외하셔 무엇을 구하십니까? 참 삼위성이지만 정말 깨달은 큰 스님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선사가 해부를 드리고 있으니 헤헤 앞에 모신 것은 불상이요 진실도 아니고 거기는 부처도 없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원래 구할 것이 아무것도 구할 게 없다고 해서 우일물이라 했는데 참 그러면은 복이 원래 없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다 천생복을 가지고 부처로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즉 영관 스님에게 들었는데 이 또 내 나이가 탐직한 분이 납성이 와서 지금 애부를 하고 있으니 뭘 구할까? 구할 것이 없는 원래 구할 것이 없는 원망 부족한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또 그런 천무일 때까지 들었던 게 너무나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하면서 예부를 하고 있으니 참 궁금했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부처에 집착하지 않는다. 원래 부처의 무물인데 어떻게 부처에 저게 집착을 해서 뭘 목탁을 치고 있느냐.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으면 뭐가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요 정법이라. 법이라면 법이지만 원래 구할 만한 법이 없다고 했는데 또 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대중에 집착하지 않는다. 대중이란 것은 가람이요 성단을 말하는 것이죠. 이 스님들이 우글우글 앉아서 밥도 먹고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애불이나 드리고 하니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께서는 여기서는 장로라 했습니다. 장로라 기독교에서 장로라 소리를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장로가 뭐냐? 일반 거사 즉 우리가 비구니를 스님이라고 하지만은 일반 신도들을 보고는 처사다, 장로다 라고 하고 또 보살이다 이렇게 부른 거와 같이 그래서 장로께서는 예배하여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 대종황제가 되기에는 어린 삼위성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공부를 참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황제가 되었죠. 그래서 형상 없는 것은 다 무상한 것인데 어찌하여 불상 앞에서 해부를 드리는 것을 무엇인가 하지 구할 것이 있고 마음에 걸림이 있어 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져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셔 무엇을 구하십니까? 라고 왜 하고 있을까? 선지식이란 무엇이 다른가? 행위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그렇게 청정한 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마음이 행복하니 보는 것마다 부처요 일마다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그래서 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걸림도 없이 해도 함이 없으며 집착하지도 않고 바램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인 것인데 이것을 이 삼위성이 당돌하게 물으니 황벽선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째 집착하여 구하지도 아니하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아니하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아니하면서 널리와 같이 예배하느니라 라고 그대로 회감반조하고 있죠. 물은 그대로가 답이라고 했듯이 묻는 그대로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대대법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아니하고 삼위성이 물은 질문인 그 질문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아니하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아니하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아니하며 그래 놓고 즉 거울같이 상대가 물으니 물은 것을 그대로 비추인 그대로 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답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해배하고 있느니라 그냥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대사께서 갑자기 그것을 그런데 이 삼위성이 당돌하게 또 한마디 꾸짖듯이 말을 합니다. 예배에서 뭘 하시렵니까? 그 허망한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고 또 따지니 참 뭡니까? 또 쓸데없는 말을 지어서 하고 있으니 몽둥이가 약이라. 그때는 뭡니까?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된다 하듯이 그냥 바로 그냥 삼위성을 잡고 뺨을 그대로 올려버리. 그러니 이 삼위성은 내가 왕자인 줄도 모르고 이 무식한 중놈이 아니 누구한테 지금 감히 뺨을 때리느냐 하면서 자기를 확 이제 드러내려고 자기 아상이 아직 있으니 그냥 합니다. 이 몫이 거친 사람이고 하면서 아주 그냥 위험을 잔뜩 갖추고 하고 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황벽스님의 말씀은 삼위성이 질문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시하면서 늘 이와 같이 해배하느니라 평상심이 도이니라 그냥 하고 있을 뿐이니라. 이것이 무의행이며 이것이 우리 납선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하면서 합니다. 이 말을 해도 합이 없는 무의행이요 이것이 무심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삼위성이 다시 말한다. 예배란 무엇인가? 조작하여 구합이요 자기적 이익에 있는 비는 것이 아니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 뭘 하시렵니까? 라고 하자 바로 직관을 드러내어 그냥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하면서 이 삼위성에게 자비를 베푸시 바로 대자 대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뺨을 그대로 올려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삼위성도 이 무례한 사람을 보았나? 내가 감히 누구인데 뺨을 올려 붙인다니 화가 끈떡 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몹시 거친 사람이군. 이 말은 거칠다 부드럽다라는 양면의 차별상이요 분별심인 것입니다.
이 차별심 때문에 이런 말을 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차별성의 말을 하고 있는 삼위석에게 참자비를 바라야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무슨 도리가 있길래 너가 감히 거칠다느니 섬세하더니 뇌 까리느냐 하고 뒤따라가서 또 뺨을 올려 붙이니 삼위가 걸어봐 낯설이라 제일 좋은 게 36개다 하고 도박을 가버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인연이 참 이분이 다음에 대중 황제가 되고 그 밑에 정승의 자리를 하고 있은 사람이 바로 또 누굽니까? 바로 배유죠. 그러니 참 기막힌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으로 인하여 대중황제가 되고 나서 황백선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배유는 이 황백선사를 참 만나서 참 자기가 완능 관찰사로 있을 때와 벌써 수십 년을 법을 들었습니다. 찬문도 했고 들어서 이 전심법에도 썼고 완능록도 쓴 것입니다. 이런 참 기막힌 인연 그렇게 해서 재상이 해서 실제로 상국이라는 큰 뱃슬까지 최고의 지금의 국무총리 즉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 배유입니다. 그래서 마음까지 깨치고 살아있는 부처로서 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공덕이 얼마나 많았으면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해서 세속의 삶도 또한 무량 대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법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성불이다 했습니다. 황백선사를 만난 배유가 인연으로 깨달은 것이고 이것이 이 주고받는 서문답 속에서 주고받고 받고 주고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치고 발로 들고 차고 고함을 지르고 활이다 방이다 하면서 덕산의 방이요 임재 활이다 하듯이 이것이 다 바로 쾌감 번주에서 한마음의 본부를 깨치라고 하는 대자 대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연으로 인하여 대종 황제가 되었고 황벽선사를 기억하고 후일 스님이 대중의 황벽산에서 입증을 하시다. 일선에는 대중황제와 영관을 기억하시고 그때 영관선사 밑에 삼위성으로 있을 때 즉 그 뺨을 얻어맞은 것을 기억을 하시고는 시호를 지어달라고 배유가 황제에게 말씀을 드리니 그래 맞아 그 거친 놈이 자 죽었다고? 그래 시호가 따로 있냐 거친 놈이라 해라 라고 했다는 이건 뭐 전해져 오는 그런 말이지만 그런 말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상인 이 배우가
황제님께서는 아직도 거칠다 부드럽다 하는 양보를 머물러 계십니까? 라고 황백선사가 말한 것 같이 말을 하기, 내가 또 이래 본별과 차별심에 빠져서 그 지나간 과거심을 잡고 지금 있구나 하면서 한마음 해공 단조해서 참 그렇지 하면서 영관의 일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기억에 휘달리고 있었구나 하시면서, 아하, 그렇지, 그분이 그래도 나의 스승인데,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모든 이런 차별과 분별심을 다 끄는 본분종사로서 명한 종사로서 한 소리를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다 해서 단죄선사라 하여라. 단죄라는 것은 이런 단을 3단을 뛰어넘으라 했듯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3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백장 스님이 10가지로 벗어나라 하고 항상 벗어나라 하는 것이 단입니다. 이 3단을 뛰어넘은 것을 적체상용을 3단이라 하죠. 이 3단의 거물을 벗어난 사슴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씀하였듯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벗어나면 벗어난다. 뭐 벗어난다고 상자를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원래 무일물같이 원래 없었으니까 허공으로 보면은 걸릴 것이 없습니다. 막힐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그대로가 되면은 3단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죄선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타포는 광업이라 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광업이란 무엇입니까? 넓을 광자 업업자입니다. 우리가 업보 중생이라 하듯이 모든 번뇌망상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다 업인 것이, 행하고 있는 것이 다 업인 것이, 이것이 업을 다 벗어나서 넓은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이 흥을 정덕한, 그래서 광업이다. 이게 또 본분 종사로서 명한 종사로서 납성으로서 대자 대비사 무량심을 베풀고 중생을 구제하고 어떻게 뗏목에 태워서 대성의 술에 싣고 피안의 언덕으로 실어 나르신 큰 업을 지으신 분이다 해서 광업이다 라고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결한 모든 무슨 뜻인가? 모든 분별심과 차별심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을 거느신 분이라는 뜻으로 단죄선사라 하는 시호를 내리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즉 이 배유가 쓴, 그래서 때문에 이것을 보고 듣고 알아는 것을 펼쳤을 뿐인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다 인연지 소생이요 인연 성불이요, 그 뜻을 깨치면은 요인 성불이요, 내가 원래 부처님을 알은 것이 본불 본락이요, 이것을 원래부터 원래 내 한 물건이 있었다 하는 것이 자성이요,
이것을 또한 법을 깨쳤다 하니 법성이요. 네, 부처에도 또 세 가지가 있더라. 부처에도 보신이 있고 화신이 있고 참 성품의 진리 당체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또 성품으로 보면 다 성품이고 법으로 보면 다 법이고 모든 것은 그대로 느끼고 감각하는 그대로가 딱 부처라면 부처고 성품이라면 성품이고 법이라면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뭐가더라? 이 마음의 지엄이 용이라. 이것이 유의법이요. 이것이 무의법과 유의의 차별인 거예요. 오늘은 이 납성의 또 개송 한 줄을 읽으면서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한 마음을 잘 지어라. 인간사 모든 것이 한 몸 같은 환영이나 현실에 부딪히는 경계는 그대로 여여하니 세상사 모든 것이 인연지 소생이라. 인연 따라 다가오니 이 세상의 모든 경계 한 마음의 화연이라. 한 마음의 바탕은 다름없는 하나이나 마음을 일으킴이 사람마다 다름이라. 사람마다 다르게 한 마음을 일으키므로 사람마다 생활이 다르고 사람마다 현실이 다르다. 누가 지었는가? 내 스스로 지었구나. 어떻게 왔는가? 스스로 지은 대로 왔도다. 누구의 화연인가? 내 마음의 화연이라. 마음섬을 바꾸면은 현실로 다가오는 모든 경계 마음대로 달라진다. 세상사 모든 것이 마음 바탕을 떠나지 않았으니 일체가 유심조다. 한 마음을 잘 지어라. 본불 볼라 가옵소서. 옴 바람이